사랑하시고 천하보다 귀히 여기는 우리 교육국 헌신 예배를 드립니다. 앞으로 유아부,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청소년부가 여름 성경학교와 캠프를 준비하며 기도합니다. 모든 교육자들과 교사들, 또 어린이 학생 한 명 한 명, 그들의 가정까지도 다 한마음으로 기도하고 마음을 드리고 우리가 수고하고 헌신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아름다운 자녀들로 자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하나님께 보실 때에 책망받는 교회가 되지 않고 책망받는 교회학과가 되지 않도록 두렵고 떨림으로 잘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헌신 예배를 통해서 더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무엇을 가르치며 어떻게 가르칠까를 다시 한번 생각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좋은 일꾼으로 서임받는 헌신된 자로 하나님께 역사해 주옵시고, 국장님과 모든 부국장님 또 교사 어린이 한 명 한 명까지 행사로 하지 아니하고 의식으로 하지 않고 주님 사랑하는 마음, 어린이 사랑하고 우리 청소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잘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름 성경학교 캠프는 참 귀중합니다. 집중적으로 아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는 너무 중요한 시간이지요. 그래서 이제 저희 어릴 때도 그랬고 또 우리가 교사할 때도 그랬고 지금도 여름 성경학교라는 말을 합니다. 성경학교는 성경 가르치는 것이 주된 임무여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왜 교사들이 다 나갔어요? 누구 보고 헌신예배 하라고 그런 거예요? 교사들 다 나갔지요. 교사들 손 들어보세요. 다는 나가지 않고. 근데 유아부, 유치부 교사들도 들어와야 되는데 애들도 몇 명 해서 놀게 하고. 근데 헌신예배 때 다 나가보면 나 누구하고 정말 웃긴다. 그래서 생각이 틀렸어요. 잘 계획해서 하고 나가서 몇 선생님만, 꼭 필요한 선생님만 하고 헌신된 마음으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이래야 맞는 거 아닌가요? 모든 기관에 헌신 예배 드릴 때 형식으로 하지 마시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된 마음으로 해야 될 일인 줄 믿습니다. 성경학교라는 말은 성경을 가르쳐야 됩니다. 율동도 있고 놀이도 있고 음식 문화 먹는 것도 있고. 근데 놀이에 율동에 먹는 거에 너무 신경 팔리다 보면 성경 가르치는 게 없고 이러면 성경학교 아니에요. 놀이학교여야 돼요. 프로그램 학교여야 됩니다. 꼭 우리 교육자들과 담당 교육자들, 선생님들은 성경학교라는 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많은 기도와 수고와 물질이 들어가는데 그걸 그냥 시간 때우기 식으로 하면 하나님 앞에 혼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잘 감당해야 되겠고, 특별히 아이들에게 제일 첫째로 꼭 가르쳐야 될 게 뭐냐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꼭 가르쳐야 됩니다. 어떤 역사가 있다 할지라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된 것으로. 아멘. 성경에 대한 바른 신앙이 안 되어지면 저주가 옵니다. 망합니다. 복된 시대의 특징은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의 특징은 하나님의 말씀을 꿀송이같이 달게 여겼고 듣고 읽고 지키는 자였습니다. 복 없는 사람의 특징 시대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더라. 말씀이 증거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홍수에 마실 물이 없다 하듯이 교회가 많이 있어도 성경학교를 통해서 성경을 가르치지 아니고 놀이 문화다 뭐 다른 프로그램만 잔뜩 가르쳐 놓고 하나님의 성경 말씀 한 구절도 가슴 속에 들어가 있지 않으면 그 성경학교는 100% 실패입니다.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첫째로 모든 학생과 어린이들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걸 아래치고 믿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모든 교사 선생님들이 성경의 바른 신앙관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성경은 유일무이한 법칙입니다. 시대가 많이 바뀌었죠. 종교개혁을 하던 저 유럽이 지금은 교회가 많이 무너졌어요. 언제부터? 성경에 대한 신앙이 틀렸을 때. 성경이 틀린 게 있다, 하나님 말씀 아닌 것도 있다, 이런 생각과 사상이 들어가면서부터 교회가 다 무너졌습니다. 지금도 전 세계에 복음이 증거되고 구원의 역사가 있고 제자가 일어나고 하는 모든 교회와 지역에는 뭐가 확실하냐?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확실한 신앙이 있기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세계적으로 곳곳에서 성경에 대한 도전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자유주의 신신학 이런 신학 부류들은 성경에 대한 완전한 신앙을 갖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 부활, 천국 이런 거 안 믿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교회에서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이런 목사님도 있고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도 자기들은 예수님 잘 믿는다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가난한 사람 돌아보고, 이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이다. 물론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중요한 것은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예수님을 너는 어떻게 믿느냐? 예수님께서도 질문하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들으는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나 다른 선지자 중 하나라 하나이다. 너희는 그러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교사 선생님 여러분, 아이들의 영혼이 교사 선생님께 있고 학부모님께 있습니다. 어릴 때라도, 성경을 잘 모를 때라도 적어도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절대로 변경될 수도 없고 변경되어서도 안 되고 도전받을 수도 없고 또 성경은 훼손되어서도 안 되고 우리가 성경 말씀대로 믿어야 된다는 분명한 믿음과 신앙을 끊임없이 심어주고 가르쳐 줘야 될 줄 믿습니다. 유대인들이 성경을 잘 믿고 아는 건 아니지만 유대인들 머릿속에는 우리보다도 훨씬 더 철두철미하게 신약 성경 아니죠, 구약 성경, 그것도 아직 우리가 믿는 메시아의 관점 신앙이 아니라 아직 메시아를 기다리는 율법적 바리새의 관점으로 믿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여기에 대해서 너무나 분명하고 확실한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결혼을 하면 남자가 1년 동안 직장을 안 다닌다 하잖아요. 사업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합니다. 이유가 뭐냐? 1년 동안은 부인이 열심히 일해서 먹고 살고 1년은 성경만 배웁니다. 계속 읽고 배우고. 그래서 앞으로 가장이 되면은 아이에게 성경을 어떻게 가르치고 어떻게 본을 보이고 어떻게 암송하고 어떻게 해야 될 건가, 가장으로서 그것을 책임을 다하도록 1년을 한다는 거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어릴 때부터 가족이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면서 이렇게 생활을 합니다. 그랬더니 2000년 동안 나라를 잃고 흩어졌지만 그들은 2000년 후에 모였더니 여전히 2000년 전에 하던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유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끊임없이 자녀들에게 성경 말씀을 가르치고 암송하고 지켜나가게 했던 것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여름 성경학교를 통해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아멘. 우리 교회 모든 아이들 출신들은 어떤 일이 있어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분명한 신앙이 있어야 돼. 아멘. 요즘은 시대가 너무 많이 변화되고 또 발전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으면서도 자기 지식이나 경험에 맞지 않으면 잘 안 믿어요. 자꾸 성경에 자기 맞는 것만
쫓아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마 우리 교회 성도들 그런 성도들도 있을 건데요, 자기의 사상이나 가치관이나 생각이 틀리면 안 믿고 내게 맞는 것만 믿고 그거 틀린 겁니다. 우리 생각과 우리 경험과 우리 지식과 관계없이 성경은 유일한 진리의 말씀이고 영원히 있는 진리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경 말씀이 틀렸다가 아니고 내가 성경 말씀으로 변화되어야 됩니다. 그런 시대마다 최고의 복된 시대가 되는 줄 믿습니다. 한 예로 지금 우리 교회가 동성연애 차별 금지법 이런 걸 굉장히 많이 반대합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가 아니고 저 어느 목사님들은 저기 목사라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 서울 뭐 어디 다른 지역 같은 데는 동성연애가 성경에 있다 이런 식으로 또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걸 또 키워죽지 않은데 모성교회라 해놓고 이렇게 또 다니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 사람이 성경에 대해서 어떻게 믿겠습니까? 성경을 하나님의 유일한 말씀으로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대한 분명한 가치를 아이들에게 심어줘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삶을 바르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인도받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치료하게 하시고 복을 주시고, 성경 말씀을 떠나면 믿음이 있을 수가 없어요. 성경 말씀을 알고 믿어야, 우리가 성경 말씀을 알아야만 믿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제가 젊었을 때 목회하는데 어떤 장로님을 피택받았는데 글자를 모른대. 글자 모르기까지는 괜찮아요. 성경을 하나도 모른대. 그런데 믿음은 좋대요. 난 그때 저게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성경을 모르는데 믿음이 좋다. 글자는 몰라도 돼요. 말씀을 자꾸 들음을 통해서 믿음은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뭘 써놨고 어떤 내용이고 뭔지 모르는데 믿음이 좋을 수는 없습니다. 그건 자기 마음대로 믿는 거지요. 자기 양심껏 다른 사람보다도 좀 착한 일 많이 하고 교회 와서 헌신 많이 하고 목사님 말씀 잘 순종하니까 믿음 좋다 이렇게 한 겁니다. 그 믿음 아닙니다. 믿음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를 둬야 믿음이 되는 것이지, 말씀도 없는데 내 마음대로 기준으로 믿는 게 믿음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사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학부모님들도 열심히 성경을 읽으시고 성경 지식이 돈독하고 성경 읽는 모습도 보여주고 성경대로 순종하고 이러면 아이들이 믿음 안에서 잘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교회 학교가 너무너무 중요하고 우리 선생님들이 너무너무 수고하지만, 그러나 부모님이 관심 없으면 안 됩니다. 부모님이 집에서 관심을 기울이고 교회학제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예배의 중요성, 성병의 중요성 이렇게 해야 아이가 그걸 잘 배우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래서 여기 보니까 성경 어려서부터 성경의 능히 있는 것도 하여금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하면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니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모르고는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도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고 살아있는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들을 때 죄가 뭔지 알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영적이 뭔지 믿음 어떻게 되는지 다 아는 것이죠. 제가 르라이프라는 걸 하잖아요. 오늘도 이렇게 하고 왔는데 어떤 분은 첫날은 안 믿는다고, 절대로 안 믿는데 4번까지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5번째 와서 예수 영접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죠. 첫 번째는 제가 전하는 말씀을 때 안 믿어지죠. 계속 한 5번 들으니까 믿어지죠. 들으니까 이 말씀이 진짜 사실 맞는 것이고 세상 말이 틀린다는 거 이해됩니까? 이해된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기지, 읽어야 되지. 하나님 말씀을 몰라서는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알 수도 없습니다. 아멘. 구원받는 거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지 말씀을 떠나서 구원받는 거니, 어떤 분은 예수님을 영접시키는데 그냥 영접하면 된다 해서 말씀도 안 전하고 예수님도 안 전하고 무조건 영접만 시킨다네. 그래가 막 구원받다는데 그럼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누가 알고 예수님을 내 마음의 구주를, 예수님도 모르고 무조건 따라하면 구원받습니까? 그렇게 아닙니다. 그래서 전도훈련도 여러분이 배우시고 교회 학교에서 아이들에게도 정확하게 예수님을 전하고 죄가 뭔지 영접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예수님을 영접하도록 해서 구원받도록, 받은 사람은 말씀을 가르쳐서 양육하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즉 믿습니다. 말씀을 아니고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이게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원에 이르는 뭐가 있다? 지혜가 있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구원이 중요하고, 그렇다면 우리 자녀 구원도 중요하고 다른 어린이 구원도 중요한데, 그렇게 중요한 줄은 아는데 왜 성경은 잘 안 읽고 묵상하지 않는가요? 여러분 하고 있다고요? 잘하셨습니다. 안 한 사람은 콱콱 찔리기 바랍니다. 찔려야 이게 하는 거지, 안 찔리면 되겠어요? 바이블 타임도 하고 성경도 읽고 끊임없이 성경을 가까이 두고. 할아버지도 많이 오셨는데 할아버지는 책임 없다네. 할아버지, 원래 유대인들은 할아버지가 본을 보입니다. 아멘. 할아버지들 아멘 안 하시는 거예요. 할아버지들이 보이고, 유대인들은요 3, 4대가 같이 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대 차이를 얘기하는데 성경은 세대 차이가 없기 때문에 같이 성경 읽고 대화하기 때문에 할아버지 손자 다 이게 소통이 되고 대화가 됩니다. 우리나라는 대화가 안 됩니다. 왜 안 되느냐? 함께 소통할 수 있는 거리가 없어요. 할아버지 노시는 거 다르고 손자 노는 거 다른데, 생각이 다른데, 모든 성향이 다 다른데 어떻게 소통이 됩니까? 소통이 안 되니까 가정이 자꾸 문제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할아버지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고 손자에게도 할아버지 말씀이고 엄마 아빠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소통이 될 수 있는 유일한 통로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귀하고 복이 있다는 걸 깊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냐?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고 그랬잖아요, 이게. 예? 그리고 또 성경, 모든 성경 하나님의 감동을 교훈과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야 될 것인가, 무슨 행동을 하고 살고 무엇을 추구해 가면서 어떻게 기도하면서 교회를 어떻게 섬기고 부모를 어떻게 섬기고 사회생활은 어떻게 하고 상사는 어떻게 하고 아래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고, 모든 게 성경 속에 다 있습니다. 성경만 우리가 바로 알고 믿으면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 고민할 게 하나도 없어요. 아멘. 아주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재미있는 현상은 성경을 끼고 다니면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 고민합니다. 성경은 옆에 끼고 있으면서 맨날 어떻게 살아야 될까 세미나를 다닙니다. 세미나. 그래서 또 안 돼서 이 세미나 저 세미나 다니고, 그래도 안 돼가지고 이게 해봤다가 저거 해봤다가 사학원 이랬다가 아주 바쁩니다. 성경 속에 있다고. 성경 속에 아내에게는 어떻게 하라, 남편에게는 어떻게 하라. 남편에게 어떻게 하란 말 길게 해드릴까요? 남편을 잘 섬기시기 바랍니다. 그게 복이라고 했습니다. 아멘 안 넣는 거 봐요. 그리고 우리 그 여청년들이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말을 좀 싫어하는, 눈치 보기 싫어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다 해놓고 그건 또 싫어해요. 그게 틀린 거라고 자꾸 하는 거예요. 아내를 사랑하라 내 몸같이,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주심같이 사랑하라. 이거 별로 싫어해요. 맛있는 거는 자기 혼자 먹고, 그러면서 또 성경은 믿는다고 그래. 성경은 이게 자꾸 틀린 말이라고. 그래서 우리 신앙은 늘 성경 말씀에 비춰야 됩니다. 비춰보고 내 걸 포기하고 성경 말씀을 따라가면 결국은 다 이게 복이 돼요. 저희 집이 자녀가 4명이잖아요 4명인데 4명, 우리 교회에서는 4명 낳으면 100만 원 주는 상도 제가 못 받았습니다. 그때는 개척교회고 돈도 없고 해가 줄 수도 없고. 그런데 그때 4명인 집이 별로 없습니다. 요즘은 차라리 4명이 좀 가끔 있더만 저희 때는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3명부터는 일단 보험이 안 됩니다. 모든 불이익이 돌아옵니다. 그런데 왜 4명을 낳았느냐? 아기가 너무너무 좋았었냐? 오직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자녀를 낳는 건 복이라 했으니까 사나 제한은 하나님이 원하는 거 아니고 죄다. 주님 뜻대로 하자. 이렇게 놓은 게 4명이요.
지금 사람들이 뭐 좋다는 동 뭐 그런데 그래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때 개인적인 생각이었습니다. 박정희 정권 당시인데 박정희 정권이 경제정책 저런 거는 참 잘하지만 산하 제한한 건 정말 잘못됐다. 성경적으로 잘못됐는데 얼마 안 가면 후회할 거다. 지금 엄청난 후회를 하는 거 있죠. 우리나라가. 지금 우리나라 경제도 안보도 여러 가지 위기가 많습니다. 최고의 위기는 사람을 안 낳는 겁니다. 우리나라. 아시겠어요? 지금 아이를 안 낳고 지방자치제마다 상을 주고 뭐 돈을 줘도 안 나요. 앞으로는 어떻게 되느냐 안 나면 노인 인구는 자꾸 많아지고 여러분이 그렇게 사랑하고 귀여운 아이들이 노인을 다 감당해야 됩니다. 알아들으려고 모르겠네. 일할 사람이 자꾸 없기 때문에 모슬렘 인구도 들어오고 자꾸 다른 인구가 들어오게 됩니다. 지금 사업하는 분들 보면은 외국 노동자가 들어오면 한국 경제가 절대로 안 들어간대요. 한국 젊은이들은 힘든 거 안 한대요. 돈만 많이 달라고 그러지 일도 안 되고 힘든 거 안 한대요. 어떤 장로님 일하는데 젊은이 집 불러놓으면 무거운 건 여전히 장로님 혼자 지고 다닌대. 절대 무거운 거 안 한대요. 그러면 하기 싫대. 그리고 돈 주면 그날로 안 온대요. 참 너무너무 편한 시대가 되었지요. 앞으로 정말 문제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게 복이라고. 말씀대로 안 했더니 내 편하게 살았더니 이게 앞으로는 엄청난 저주로 돌아간다는 거죠. 제 좀 부끄러운 얘기를 또 할게요. 부부싸움 아침에도 많이 했다고 얘기했는데 또 했어요. 옛날에 이 부부싸움을 하는데 저는 목사가 되니까 그런 말 못하지만 좀 목사보다 조금 처리 안 된 게 사모입니다. 원래 가장보다 아내가 조금 철이 덜 들었습니다. 근데 알뜰하고 이런 거는 참 지혜로운 게 많은데 우리 장로님 마음에 드는데 그 왜 그러냐면 꼭 나쁜 건 아니에요. 남편은 이걸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있는데 아내는 좀 편리한 거 좋은 거 하고 싶은 이런 마음이 있어서 그래요. 근데 이 다투게 되는데 저는 목사가 됐는데도 힘들고 어려우면 다툰다는 건 즐거운 일이 아니거든요. 힘들거든요. 그런데 아내가 전혀 안 그러더니 한 번인가 두 번인가 이혼을 하자 그래. 이혼을 하자. 제가 그렇게 못인 척하고 입도 안 다물고 있었지 뭐. 가만 말할 수도 없고 가만 하자 할 수도 없고 이혼을 하면 목회도 안 하고 다 애들 어떻게 할 수 없으면 가만. 그럼 몇 번 계속해서 좋다 하자 그러면. 근데 절대로 못했어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 말씀에 야 니 목사가 하면 되겠냐 이래서 하나님 말씀 들은다고 안 했어요. 안 하고 살았더니 여러분 만나는 복이 있네요. 제가 무슨 말을 하는 거죠? 제 부끄러운 얘기 하는 게 아니고 억지로라도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왔더니 그게 정말 다 복이 되더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복된 말씀이고 진리의 말씀이더라. 이런 말씀을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복음 내가 예수님을 아는데 잘 몰라서 성경에 비춰보면서 이거 왜 나하고 예수님하고 다를까? 예수님을 아는 거하고 다를까? 왜 다른 사람 믿는 거하고 성경이 믿는 사람하고 다를까? 늘 고민이 돼.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면서 전도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는 걸 조금 경험하면서 지금은 다는 아니지만 많이 경험해서 정말 성경은 지금 우리 삶의 사실이구나. 말씀대로 하나님이 이루시구나. 이걸 경험하게 되니까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는 게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억지로라도 제가 이제 전도를 좀 하는 목사입니다. 여러분은 저를 잘 모르겠지만 복음이다 전도다 제가 이제 목회 훈련을 하잖아요. 오늘 제가 좀 길게 안 하려고 그랬는데 할 수 없이 하게 되네요. 그러니까 이제 저보고 강사로 하지 마세요. 내가 오래 할지도 몰라요. 요즘 가는 데도 없어 제가. 자, 그런데요. 제가 뭐 얘기했어요? 그래 이제 우리 목사님들 모아놓고 세미나하면서 제가 그렇게 말합니다. 제가 목사님들이 저보다 다 훌륭하고 경험도 많고 똑똑하고 그러신데 제가 그래도 내가 말할 수 있는 게 두 개가 있습니다. 복음이 뭐다? 복음의 전문가입니다. 전도의 전문가입니다. 이 얘기를 제가 목사님 앞에 합니다. 여러분 목사님이라는 분들은 간단하지 않습니다. 그분들은 여러 가지 전문으로 다 하던 사람이 와 있습니다. 처음부터 신학을 한 분도 계시지만 다양한 분야에 있다가
중간에 회개하고 예수 믿고 목사 된 사람이 또 들어있기 때문에 어떤 분야의 전문가가 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때로는 신학 박사도 있고요, 어디 교수도 있고 어서 다양해요. 그런데 제가 그 앞에서 당당히 말합니다. 저는 복음의 전문가고 전도의 전문가입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에게 그 말 못하겠어요? 여러분 복음 잘 아세요? 전도 잘 아세요? 잘 아는 분도 계시지만 제가 여러분 눈빛을 보니까 대강 복음이 뭔지 전도인지 잘 모르겠다는 사람이 대부분이에요. 뭐 그걸 어떻게 알게 됐느냐? 성경 말씀을 보면서 이게 나하고 같지 않기 때문에 기도하고 전도하고 지켜나가고 또 안 되면 또 해보고 이러면서 성경 말씀을 알아가게, 기너스크란 말은 경험을 통해서 알아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뭘 할 때 안 되면 성경으로 돌아가서 성경에 무슨 말씀을 하셨느냐, 여기는 뭐라고 하셨느냐, 이렇게 성경을 보고 또 기도하고 하다 보면 성경 말씀이 깨달아지고 이루어지고, 아, 성경이 이 말씀이구나, 이 말씀이구나, 이렇게 해서 은혜 받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응답받은 게 많아요. 자, 대부분 우리 교회 성도잖아요. 혹시 처음 온 분이 계셔요? 우리 교회 성도니까 제가 말을 할게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는 거 들어보면 성경이 좀 쉬워지게 느끼지지 않아요? 어려운 말씀도 좀 쉽게 느끼지잖아요. 복음의 진리, 복음도 좀 선명하고, 굉장히 선명하고 좀 쉽게 느끼지않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제가 알고 있어서 그래요. 모르는 걸 말하면 나도 헷갈리고 여러분도 헷갈려요.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분명하고 선명하게 말할 수가 있고 여러분이 이해하도록 쉽게 제가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건 왜 그랬느냐? 끊임없이 성경을 붙여보는 거죠. 이 성경이 그런가 하고.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교사 선생님들이, 부모님들이 먼저 성경을 알고 믿어야 좋은 교사가 되고,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가르칠 수 있는 교사가 되고, 성경 속에서 우리가 끊임없이 교훈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좋은 책들 많아요. 저는 그렇더라고요. 다른 책도 필요하고 읽을 거리도 있고, 그런데 하도 유명하고 하도 좋다고 해서 읽어보면 별 것도 아니더라고. 수준이, 성경만한 수준은 하나도 없어요. 아니, 내가 그냥 너무 쉽게 이게 길로 내려갔지만 그렇지 않아요. 제가 책을 읽으면서 굉장히 헷갈리는 책이 하나 있었어요. 야, 이 정도는 성경보다 더 은혜 되는데. 제가 청소년 시기, 믿음이 어릴 때 무슨 책인지 아세요? 그리스도 본받아하는 기나우사인데 다 컴퍼스인가 그래요? 그 사람이 쓴 책을 읽으면서 와, 너무너무 대단하다. 지금은 아니지요. 이렇게 감동받고 그 후에 예수님을 알아가고 성경을 알아갈수록 성경만한 책은 하나도 없어요. 너무너무 유치해. 너무너무 쓸데없는 말은 이렇게 많아. 오늘 제 얘기할 테니까 용서하세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에 우리 제 조수가 있었어요. 한양대 대학원을 마치고 나왔는데 제가 성경을 쓰던, 고등어 주기 군대에서 성경을 쓰던 걸 제가 주고 나왔어요. 내게 생명 같은 거다. 너를 사랑해서 준다. 지금부터 한 10년쯤 전인가 전화가 왔어요. 허병장님 아닙니까? 누구냐 했더니 자기가 박명순이하고 그때 조수였대. 그리고 서울에서 한 만났어요. 동기하고 셋이서. 근데 나이는 나보고 똑같은데 대학원 다닌다고 좀 늦게 들어와서 제 조수가 됐어요. 그래서 자꾸 허병장님께 아유, 사회 나왔는데 나이도 같으니까 막 먹자. 아유, 그럴 수 있습니까? 허병장님 그래. 그런데 아주 중요한 얘기를 들었어요. 목사님, 허병장님, 제가 몇 년 전까지 성경을 보고 있었습니다. 나 지금 예수 믿습니다. 그리고 자기 아내가 있는데 목사님 설교를 듣는 팬입니다. 너무 감동되더라고. 그런데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나도 다 잊어먹은 얘기. 그래서 그 다음에 기억했는데 무슨 얘기를 하면, 내가 성경을 주면서 제가 성경을 이렇게 얘기했대요. 세상의 모든 책은 읽고 또 읽고 가다가 계속 가면 길을 한참 걸어다가 어쩌다가 보석을 하나 발견할 수 있다. 그러나 성경은 보석 위의 길을 걸으러 가는 것 같다. 나 이랬대요. 아니, 내가 군대에 있을 때
그럼 나는 그래놓고 잊어먹고 헷갈리고 다니고 있었다고. 지금도 제가 그런 말을 하고 싶습니다. 성경은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성경을 무시하지 마세요. 성경 다른 책보다 성경 읽는 시간을 많이 가지시고 머리로 이해하지 마시고 깨닫고 정말 믿고 정말 그런가 하여 상고하고, 이래서 성경 속에는 구원도 있게 하시고 교훈도 하고 그게 책망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요즘 책망을 듣기 싫어하는데 성경에서 책망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기분 나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책망도 있고 바르게 행동하고 바르게 마음먹고 바르게 가야 할 길, 바르게 말해야 될 게 모든 게 다 성경 안에 다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떻게 살아야 될 건가, 예배는 어떻게 드리고 기도는 어떻게 하고 전도는 어떻게 하고 삶은 어떻게 살고 그 외에도 사업은 어떻게 하면 되고 직장생활은 어떻게 하면 되고 다 있습니다. 근데 이거 끼고 맨날 헷갈리게 다니면 어떡합니까? 끼고 다니고 안 보니까 그렇죠. 이 보내는 길이 있는데. 아멘. 조금만 읽어도 길이 있는데 이 성경 말씀을 읽어놓고 나도 안 읽고 자녀에게도 안 가르치고 이러면 되겠어요? 그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이냐고. 이런 복을 주셨는데 저는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 예수 그리스도고 그 다음에 주신 최고의 선물이 성경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 이상 성경보다 인류에게 더 큰 선물을 준 게 없어요. 이런 선물을 또 받아놓고 너무 귀해서 그런지 딱 보관만 하고 있어요. 너무 귀해서 그런지. 귀하기 때문에 열심히 성경을 읽고 해야 됩니다.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러니까 교육도 성경 말씀대로 하셔야 돼요. 아멘. 제가 심야기도 때 말씀드렸죠. 지나간 주일날 어떤 고등학교 선생님하고 제가 만났어요. 고등학교 선생님인데 성경 제자예요. 성경 제자. 우리 교회 성도가 아닙니다. 목사님 가서 어디 성경 구합니까? 내가 안 하려다가 할 수 없다. 신학교 다니는 학생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는 제자지. 고등학교 선생님이에요. 무슨 일로 해서 제가 만나서 제가 여러 가지 물어봤더니 요즘은 학교에서는 꾸중을 못한대. 때리는 건 절대로 못하고 선생님들이 교육을 못한대. 안 듣는데. 고등학생들이 옛날 대학생같이 화장을 하고 오는데 말도 못한대. 교육은 다 방치돼 있대. 이런데 우리 자녀를 맡기고 있다고요? 알고 있었지만 너무너무 놀랍더라. 교육이 안 된대요. 그럼 어떻게 할 거냐? 그런 분위기 속에서 하다 보니까 책망 듣기를 싫어해요. 성경은 자녀가 잘못하면 책망하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책망하는 건 이제 끝났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 자녀들도 애가 한두 명이니까 어디 유아원이나 유치원 책망 들었다면 안 보내. 교회 학교도 책망 들었다면 안 보내. 그리고 싸워. 왜 꾸중하느냐고. 선생님 말은 안 믿고 자기 아이 말만 믿고 이래가 아이를 자꾸 잘못 키우고 정신 똑바로 차리셔야 됩니다. 아이는 어른도 마찬가지지만 아이는 부패한 인간입니다. 모든 어린이들도 다 사람이기 때문에 부패되어 있습니다. 악합니다. 책망하지 않으면 잘못된 길로 100% 가게 되는 게 인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성경을 가르쳐야 되는 겁니다. 책망해야 되는 겁니다. 때리고 막 구타하고 꼬집으라 이 말 아닙니다. 잘못을 가르치고 책망하고 바른 길을 가르치고 하나님 말씀의 기준에서 가르쳐야 아이가 바르게 자라는 겁니다. 교사 여러분, 학부모님 여러분, 여러분의 아이가 학교나 교회 학교에서 책망받았다는 걸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말고, 그래야 여러분 아이가 바르게 자란다는 걸 아셔야 돼요. 책망을 한 번도 안 받는 아이는 바르게 자랄 수가 없습니다. 왜? 목사님 우리 아이는 착한데요. 여러분 보기에 착하지 인간은 다 부패하고 악하다니까요. 말 안 듣는 거 좋아하고 말 대꾸하는 거 좋아하고 불순종하는 거 좋아하는 성품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순종하고 목회자에게 순종하는 마음이 있다는 게 그게 얼마나 귀한 복인 줄 알아요?
지식이 많아지고 직위가 있고 배경이 있으면 순종하기 싫어합니다. 순종하는 거 안 좋아합니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 안 그래요? 아이도 마찬가지예요. 나온 말 듣기 싫어하는 게 인간이지. 누가 듣기 좋아합니까? 요즘 아내들 벌써요, 남편 말 잘 듣는 아내 별로 없습니다. 어저께 우리 성도님이 그러더라고요. 남편 말, 남편께 순종한다고 어떻게 했다고 그래서 내가 언이 되더라고. 와, 들어야 되는데 어디 가셨나. 여러분, 목사님 왜 아내만 그럽니까? 제가 언제 아내만 그럽니까? 남편들도 마찬가지고. 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바르게 교육해야 우리 아이가 바르게 자라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함이며, 하나님의 사람 온전, 뭐 정말 설명할 게 너무 많지만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함이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 자녀들이 선한 일을 하고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악한 일을 하고 살아서는 안 될 겁니까? 안 되잖아요. 이 윤리 개념 이전에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하나님의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야 되고, 순종을 배우고 성경을 알아야만 선한 일을 하면서 사는 자녀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가르치는데 첫째로 아이의 수준에마다 다릅니다. 이런 여름 성경학교는 반드시 확인하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학교 아이 중에 한 사람도 구원받지 못하면 안 됩니다. 다 교육자들, 교사들이 정말 구원받은. 어린이 여러분 속에 예수님 계시죠? 네. 여러분은 다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입니다. 네. 우리는 어디 갑니까? 천국 갑니다. 아이고 잘했어요.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그래가지고 저 고등학교까지 대학 가면 나 안 믿어. 그럼 부모님이 이럽니다. 우리 애가 초등학교 때 너무 믿음 좋았는데 뭐가 믿음이 좋아서 따라한 거지. 강요하지 마세요. 믿음을. 정말 아이를 편안하게 하면서 진짜 예수님을 얘기하고 기도해주고 사랑해주고, 부모님이 정말 그렇게 하셔야 돼요. 믿음을 강요해가지고 너 예수 영접할래 안 할래? 지옥 갈래? 천국 갈래? 이렇게 하지 말고. 그러면 안 죽으려고 따로 하지만 구원은 못 받아요. 아이가 마음을 열고 진심으로 영접해야 돼요. 형식과 의식적이 아니고 정말 한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구원받았나 안 받았나를 확인해야 되고, 구원받지 않은 아이는 반드시 구원받도록 개인 선생님을 배정해서 개인적으로 복음 잘 전하는 선생님을 한 사람 한 사람 면담해서 아이가 다 구원받게 하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입니다. 여름 성경학교 행사로 끝나면 안 돼요. 모든 어린이가 다 구원받도록. 둘째, 함께 진짜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도록 해야 돼요. 아이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아이도 은혜 받을 수 있습니다. 아이도 은혜 받고 경험하면 아이가 변화를 합니다. 예배 드리는 게 달라지고, 공부하는 게 달라지고, 성경 읽는 게 달라지고, 아이가 어릴 때부터 그렇게 달라져 버리면 그 아이 키우는 건 너무너무 쉽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있으면 그냥 자기가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걸 해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학부모님, 선생님들, 하나님의 우리 아이가 여름성학교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게 해주시옵소서. 그게 돼요. 행사만 하지 말고 꼭 그러셔야 됩니다. 기회가 많이 있는 거 아니에요. 내년에 여러분이 교사를 안 할지도 몰라요. 내일은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 우리 아이가 기도 응답 받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체험하게 해달라고 꼭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아멘. 영적 싸움이에요. 영적 전투예요. 마귀는 원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초등학교 때부터 경험하고 있으면 얼마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살겠어요. 빌리 그래 하면 만 4살 때 하나님을 경험했다. 하나님을 경험. 그렇죠? 제가 우리 아이 넷인데 늘 이제 목사 자녀니까 사람들은 신앙이 좋을 거다, 교육 잘 받을 거다 모르는 말이에요. 목사 자녀가 사각지대예요. 우리나라는 그래요. 왜?
전도하고 선교하고 성도들 돌아본다고 애는 방치한다고요. 그래서 늘 제가 마음에 저들이 구원은 받아야 되겠는데 하고 제가 가끔 확인을 했어요. 우리 큰아이는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영접을 몇 번 시켰는데도 아니고 제 기억으로는 중학교 2학년 때 진짜 영접했어요. 중학교 2학년 때. 그리고 둘째는 그보다 더 어릴 때. 아들은 더 어릴 때인데 언제 너 확실하냐? 언제? 예, 확실합니다. 그렇게 하는데 그럼 내가 믿겠다 하는데 내가 믿음은 별로 없어요. 내가 막내는 너 언제 예수님 영접했니? 나 4살 때 했어요. 4살 때. 너 진짜니? 그거 어떻게 기억하니? 그때 나 예수님 영접, 예수님 계셔요. 그래요. 근데 제일 꾸중 안 듣고 다 자란 애가 넷째예요. 나무 이야기라고 아멘도 안 해주죠. 그러니까 야, 어릴 때부터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다는 걸 경험하고 있다는 건 참 중요하구나. 그러니까 넷째는 키우면서 이거 할래, 공부할래, 예배 드리라 뭐 해라 한마디도 한 적이 없어. 지가 다 알아서 하니까 지가 밥만 먹였는데 크더라고. 그래서 아, 하나님을 만난 아이는 밥만 먹여도 지대로 크는구나. 아멘. 그렇다고 밥 많이 먹이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 만나게 하셔야 돼. 하나님 만난 아이는 나는 하나님 만났다, 그만 하나님 계신다, 하나님을 경험했다, 요것만 끝나지 말고 그러면 너가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꿈을 심어줘야 되고, 아이가 은혜를 받고 꿈만 딱 가지고 있는 정도로 교회 학교가 성숙하게 했다. 그러면 정말 교회 학교는 세상의 어떤 대학보다도 가장 중요한 일을 한 것입니다. 가장 귀중한 일을 한 것입니다. 그 아이는 그 꿈 때문에 공부도 할 것이고 어디 가서도 하나님을 의지할 것이고 인도받을 것이고 하나님께 존귀한 사람이 될 겁니다. 하나님은 은혜 받은 자에게 주시는 게 꿈입니다. 요셉에게 꿈을 주시고 모세에게 꿈을 주시고 바울에게 꿈을 주시고 반드시 그렇습니다. 그 꿈은 내가 가지는 삶의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대한 계획을 알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대한 계획. 아멘. 하나님이 나에게 대한 계획을 내가 꿈으로 받았다, 내가 희망으로 비전으로 받았다. 얼마나 큰 복입니까? 맨날 공부하라 이러지 말고, 시험 칠 때는 교회 가지 말고 공부하라 이렇게 하지 말고 좀 예배 드리고 하나님 말씀 듣는 게 시험 치는 것보다 더 가치가 없어요? 그러면 그 아이가 정말 믿음이 잘 성장하겠어요? 그리고 잘 되겠어요? 머리가 완전히 바꿔야 돼요. 아무리 시험 치더라도 예배를 드리고 너희가 다 하고 가서 공부해라 이렇게 말해야지. 시험 치니까 학교 가지 마. 요즘도 보고에 의하면 시험 치는 주간은 교회가 학교에 들어와요. 청소년부가 들어와. 그러니까 야, 참 자기는 교회면서 애는 오지 말았겠고, 그런 정신으로 아이에게 신앙을 심어주면 그 아이가 신앙으로 잘 자라겠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바르게 가르치고 바르게 심어야 돼요. 여러분 살아보셨죠? 시험 잘 치는 거 중요해요. 그러나 시험 잘 치는 거 인생에게 별 차이 없습니다. 그래 안 그래요? 나 또 공부 못한 얘기를 또 해야 돼요. 공부 잘하면 좋지만 그거 점수 몇 점 저먹는다고 해서 그 인생이 성공하고 행복해지고 그런 거 아니라고요. 우리가 하나님께 정말 중심을 가지고 우선순위를 알고 하나님을 먼저 경배하고 예배하고 이런 아이에게 중심을 심어줘야 그 아이가 바르게 되는 것이지. 그 아이가 그래야 바르게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라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이번에 교회 학교 할 때 꼭 프로그램을 넣으세요. 뭐를 넣냐? 성경 가르치는데 그리스도라는 언약으로 가르쳐야만 성경을 바로 가르치는 겁니다. 그거 아니면 틀린 겁니다. 왜 틀렸다고 단정하느냐? 성경이 언약입니다. 성경이 다른 말로는 언약이기 때문에 언약을 모르면 성경은 모르는 겁니다. 아무리 많이 배워도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은 언약적인 관점에서 성경을 배우고 믿고 행해야 그게 임마누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비밀을 꼭 알아야 됩니다. 교사들은 이 일에 눈을 뜨고 요즘 고민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과 교사들 어떻게 하면 계속적으로 성경을 가르칠까? 주일 예배 마치고 계속 성경 공부하는 반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제가 여러 가지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도망 안 가도록 붙들어 가지고 할까? 학부모님 여러분들이요, 교회 학교만 맡기지 마시고 여러분이 성경을 배우고 믿는 사람이 되셔야 돼요. 그렇지 않고는 교회 학교만 보내서 신앙으로 분명히 쓸 수가 없습니다. 교회 학교가 안 중요하단 말 아닙니다. 일주일에 한 번 가가지고 여러분 자녀가 믿음으로 경건히 선다? 아닙니다. 될 수가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전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가르치고 함께 기도하고 또 뭘 해야 되느냐? 말씀을 지키는 프로그램을 나가서 홀 안에만 하지 말고 아이들을 바깥으로 내보냈어요. 스님하고 같이 하세요. 지켜보세요. 이웃을 사랑하라 그러면 사랑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가서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고 할머니도 돕고 약한 자도 돕고 이웃에 대해서 섬기기도 하고 실제로 그런 경험을 하도록 하셔야 돼요. 그게 가르침이에요. 그 홀 안에만 끝내지 말고 반드시 배운 걸 가서 실천하고 지켜나가도록 가르쳐야 됩니다. 성경 말씀은 영의 말씀이기 때문에 머리로 외우고 암송도 중요하면 거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교회 학교에서 프로그램을 반드시 나가세요. 아멘. 물놀이 하러 나가라 말이 아니에요. 그건 나가도 되고 안 나가도 되고 그래요. 꼭 필요하면 나가는 데지만 그거 한다고 여름성교 잘한 거 아닙니다. 그거는 안 해도, 여름성교 안 해도 학부모님끼리 물놀이 잘합니다. 그게 그러면 여름 성경학교입니까?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그거 하나 안 해도 돼요. 학부모님들이요, 물놀이 잘하는 교회가 있단다, 잘 놀아준단다, 그 성경학교 보내자. 서거 빠진 생각이에요. 서거 빠진 생각. 여름 성경학교가 물놀이하고 놀러 다니는 게 여름 성경학교예요? 생각이 썩어 빠졌다. 생각이, 학부모님들 생각이. 성경학교잖아. 성경학교. 물난리 학교가 아니잖아요. 아니, 맞아요. 정신을 바로 차려야 돼요. 그럼 가지 마라 말이 아니에요. 꼭 필요하다면 가도 돼. 그러나 그건 주는 아니에요. 주는. 우리가 말씀을 알고 암송도 하게 하고 또 그걸 실천하고 지키게 하고 또 하세요. 뭘 하느냐? 전도 실천을 해보세요. 뭐 유아부, 유치부까지는 좀 어릴지 몰라요. 그러나 유년부, 초등부, 청소년부, 청년부는 다 할 수 있어요. 가서 전도지 만들고 있는 것 가지고 같은 또래 전도도 해보고 또 훈련해서 복음도 전하고 영접도 시켜보고 이런 정도만 아이가 돼서 아이가 영접을 시킬 수 있다 이러면요, 아이는 굉장히 달라지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놀라운 아이가 됩니다. 이거 왜 못? 선생님들이 그러기 위해서 이 일을 하기 위해서는 쉽지 않기 때문에 헌신해야 됩니다. 헌신. 아멘. 교실 안에서만 끝내지 말고 성경은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한 것이지 교회까지만 하는 거 아니에요. 어느 기회 우리가 하겠습니까? 주일날 별 기회 없어요. 이런 여름 성학교 때 그런 시간을 가지고 나가서 전도도 해보고 섬겨보기도 하고 가서 어려움도 같이 나누기도 하고 즐거워보고 같이 울어보기도 하고 이러면서 아이들이 성경을 배워나가는 것이지, 뭐 성경을 공부하듯이 공부해가지고 다, 성경은 그런 거 아니에요. 성경은 영의 말씀이기 때문에 앉아서 공부해가지고 성경은 다 알 수가 없어요. 그건 자꾸만 교만하게 지는 겁니다. 앉아서 공부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교만해져 버려요. 참 희한합니다. 내가 말씀을 믿고 지켜나가면 알수록 겸손해집니다. 성경의 성격은 그렇습니다. 아멘 좀 하세요. 아멘. 아멘. 꼭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선생님들은 더 많이 연구해야 되고 더 기도해야 되고 더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아이를 대해야 되고 더 수고해서 준비해서 아이들과 함께 놀기도 하고 또 가서 섬기기도 해야 되고 또 같이 전도도 해야 되고, 이것이 헌신입니다. 일한다고 돈 주는 것도 아니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정말
주님을 사랑한 마음, 어린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시간도 드리고 물질도 드리고 마음도 드리고, 이게 헌신이죠.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가장 가치 있는 게 헌신입니다. 돈 벌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은 그렇게 가치 있지 않습니다. 얻는 게 돈입니다. 맞아요? 돈보다 귀한 건 헌신이에요. 그 헌신을 통해서만 사람이 삽니다. 헌신을 통해서만 사람이 바르게 세워지고 감동을 줍니다. 돈 버는 일에는 감동이 되지 않습니다. 내가 열심히 해서 돈을 많이 벌었다, 누가 감동받아요? 그러나 내가 안 해도 되는 일을 헌신하고 수고하고 돈도 들이고 물질도 들이고 많이 했다, 그거 보고 감동을 받고 사람이 사는 거예요. 변화되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헌신 예배 정말 중요한 예배예요. 근데 말만 헌신 예배하지 말고 헌신하면서 우리가 진짜 헌신의 삶을 살아야 돼요. 특별히 교육국 헌신 예배이기 때문에 우리 모든 교사들은 아이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마음으로 하셔야 됩니다. 주일도 마찬가지로 아이고 날 주일교사 그럼 안 합니다 자꾸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그런 식으로 교사회가 되겠어요? 빌어서 교사하라고 하면 되겠어요? 그게 아니라 정말 헌신의 마음으로 교사를 하고,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내 인생에도 그렇고 아이에게도 너무너무 중요하고 축복된 일이라는 걸 우리가 인식을 하셔야 돼요. 능히 가치 있는 일이고 헌신할 만한 일이에요. 아멘. 정말 자녀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아이를 키우는 일은 헌신할 만한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헌신하고 돌아가셨기 때문에 인류 구원의 길이 열린 것입니다. 예수님이 만약 그러지 않았다면 저와 여러분은 여전히 아직 죄 가운데 있었고 멸망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수고와 헌신을 통해서 이 땅의 문영혼들이 구원받고 세워진다면 그 헌신은 참으로 보람있고 의미 있고 값이 있고 축복된 일입니다. 이런 헌신된 교사, 헌신된 선생님, 또 모든 성도, 나는 자식 다 키웠어요. 그게 무슨 복음적이에요? 우리 아이들은 다 우리 자식이에요. 내 자식 다 키웠다고 하시는 게 아니라 다 같이 함께 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내 자식이 다 컸지만 거기에서 스님들을 위로하기도 하고 또 헌금도 좀 드려주기도 하고 노력하기도 하고, 이게 교회지. 우리가 무슨 저 학교입니까? 내 자식 다 키우니까 나는 뭐 여름 새끼 하도 안 도 나고 관심 없어. 그 사람은 건강한 신앙이 아닙니다. 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그런 장로님, 그런 권사님, 안수 집사님이 있다면 빨리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우리 아이예요. 예수님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이라고 그랬지 언제 내 아이라고 그랬어요? 언제 내 아버지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우리입니다. 내 자녀가 키워대시 이웃집 자녀도 믿음 안에서 자라야 되고, 더 나아가서는 교회 바깥에 있는 아이들에게도 우리가 우리 자녀같이 자라야 되는 게, 그게 그리스도인의 마음이잖아요. 우리 애는 믿음 좋게 키워야 되고 바깥에 있는 막 지옥 가든지 말든지 막 관심도 없고, 그게 어떻게 그리스도의 마음입니까? 예수님을 믿고 찬송하고 믿음을 고백하는데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 이상한 사람이에요. 정말 이상한 사람이에요. 그거는 그리스도인의 마음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마음은 내 자녀가 소중하면 다른 자녀도 소중하고, 우리 교회 학교 아이가 소중하면 교회 바깥에 있는 아이도 귀중한 것이 그게 그리스도인의 마음이지. 생각 바꾸셔야 됩니다. 열심히 일해서 돈 벌세요. 그리고 교회 학교를 위해서 헌신하세요. 열심히 사업해서 돈 버세요. 교회를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주를 위해서 열심히 사용하세요. 그게 중요한 것이지 버는 자체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디에 중요한데 사용할 것이냐, 거기에 돈 버는 의미가 있고 교육받는 의미가 있고 우리가 공부해야 될 의미가 있고 살아갈 의미가 있는 것이지, 공부 자체는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30년 공부해서 박사일 거다, 그래도 살다가 죽었다, 얼마나 억울해요. 30년 공부에다가 아무 쓸모도 없이 죽었다. 억울해요, 안 억울해요? 그걸 가지고 주를 위해서 사용하면 얼마나 의미가 있어요. 50년 벌어가지고 50점 빌딩 하나 샀는데 죽어붙다, 못 가져가요. 얼마나 억울해요. 못 가져가는데 그렇게 놔두고 갈 걸 목숨 걸고 그걸 가지고 주를 위해서 사용하세요. 그러면 그와 같이 귀한 게 없어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헌신할 때만
우리의 모든 은사와 물질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모든 것이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무엇 때문에 합니까? 우리가 하루에 3끼밖에 먹지 않는데요, 주를 위하여 헌신하는 우리 성도들과 교사들이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어린이들을 정말 하나님께 부끄럼 없이 잘 양육하는 우리 교회가 되고 교회학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많은 어린이들을 맡겨주심을 감사합니다. 늘 부끄럽고 죄송합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 모든 부모님들과 학부모님 또 우리 교사들이 하나님이 큰 은혜임을 알고 우리가 기도하고 연구하고 준비하고 실천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쳐서 구원 얻게 하시고 바르게 살게 하시고 하나님께 충성된 자로 세워지는데 쓰임받게 주옵시고 교회학교에 필요한 모든 것을 준비해 주시며 하나님 우리 교회학교의 모든 교육자들과 교사들에게 위로하고 힘을 주시고 또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은 힘이 나서 늘 예수 믿고 교회라는 것이 너무 기쁘고 너무 즐거운 시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인 되셔서 친히 교장 되셔서 주관하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